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참 하나님과의 만남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나라에서 숭배하는 신들은 그 나라에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신이 움직이면서 자기 관할 지역을 떠나 역사한다면 이는 대단한 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에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기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스데반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영적 배경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장소적으로 묶어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치 여호와가 하나님도 지역신과 민족의 신으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영적 음모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칭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짓 하나님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에레미야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망하리라는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분명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심판은 피조물이 받는 심판이고 신들도 받는 심판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에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만남이기에 사람들이 분별해내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었다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참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는 씨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구세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참신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은 인간을 죄의 지배로부터,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참 신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어진 자는 여호와께 도움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이며 출애굽시킬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또 언약 이행 능력의 유무의 차이이고 천지의 충만하심과 그렇지 못함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경 집사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예레미야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4절. 천지에 충만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을까요? 각자 자기가 관할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마음대로 역사하며 다닐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깡패 신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높으신 신일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가 아님 거짓 신인가를 물어본다면 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둘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어서 분별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느 신이 나한테 와서 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역과 지역을 벗어난 천지에 충만한 신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지역과 지역을 이동시키신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은 창조주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탄의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이 세상 모든 신들은 하나님처럼 지역과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다른 신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어릴 적 TV에서 모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내용이어서 줄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터라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선지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럼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신과 거짓신의 기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출애굽을 나의 마음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 속에 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나를 종삼아 나를 노예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죄에서 해방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 또한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와 같은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죄가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를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느껴지지 않아서 무척이나 답답하고 궁금했습니다. 삶의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은 나의 행위의 죄가 아닌 마음에 대한 동기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싸우거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나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서 미움이 생겨났고 나만 상처받았다고 하는 온갖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미움의 감정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척하는 행위를 제 자신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고 싶은데 잘 지내고 싶은데 그 사람만 보면 미움이 생겨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과 내 존재는 누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걸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나쁘게 대해주면 뒤돌아서는 흉보고 지적질하며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데 나의 존재는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걸,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싫었고 해결하고 싶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씨의 축복에 관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의 지배로부터 마귀 사탄의 해방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킨 분이라는 걸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행위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죄인인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집사입니다. 10여 년 전 저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고백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 지금에 와서 이 고백의 내용을 봤을 때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을 통해 나로 하여금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가 옳다함을 증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증명은 내 신앙적 행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와 더불어 여러 교회를 옮기면서 내게 교회는 내 신앙적 행위만 하는 장소였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소에만 오면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난 내 삶에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들었으며 내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고 내 신앙적 행위만큼 나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장소적인 건물에 가둬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었기에 여기에서 나온 내 행동들과 태도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라는 우월주의와 더불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닌 상대를 무시하고 내 옳다함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없었고 사랑이 아닌 미워함과 질투심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한다는 면목 아래 나의 행동 역시 전부 신용뿐이었습니다. 올바르게 믿는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가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 하는 당연함 속에 내가 속은 줄도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믿었다고 했던 이 자체는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10여 년 전에 목사님께 드린 그 고백,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저도 만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본질, 내 존재에 대해 잘 깨닫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내게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욱 집사입니다.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환상 속에서 가대자기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나의 상태에 대해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나의 선함으로 나의 옳다함을 가족들에게 주장하며 현실의 삶이 아닌 율법적 행위를 통해 강요하며 살았던 저는 이 삶의 익숙함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옳고 그름도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로 나를 주장하며 나의 의를 드러내며 가족들에게 불안을 투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은 그런 나의 불안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내가 불안하면 너라도 강하게 담대하게 나를 이끌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나의 기준으로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들이 결국 나 자신에 대한 거절감과 상실을 남편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자기 거부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하나님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은혜에 대한 귀중함을 알 수도 없을 만큼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탐욕스러움은 항상 나에게 집중되어 유아 전능감으로 나만 위로하고 이해해달라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자기 비하와 연민에 빠져서 악한 양심의 정죄함으로 다시 대상에게 던져버리는 나를 볼 때마다 현실적 마음의 고통은 더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미혹의 영을 섬기며 안 그런 척하는 신앙의 외식부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가리고 있는 율법적 신앙을 떠나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본질이 그런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통해 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선미 상담사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천지를 지으신 천재 충만하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저는 최근까지도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 별로 느낄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거짓신을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남편과의 작은 대화 속에서도 말입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던 말들,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 기준에 의해 남을 평가하고 있는 나의 모습, 타인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고 나밖에 모르는 결핍을 부여잡고 놓지 않고 있는 내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좋았고 그 삶을 버리고 싶지 않았고 그것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삶의 환경은 그리 바뀌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있음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아직도 나밖에 모르고 남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에 대한 배려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적이다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병리적인 자기에 빠진 나를 사랑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정선 집사입니다. 오늘 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외식하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과거에 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 저의 외식은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올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또 겉보기에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여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점차 성인이 되고 남들과 사회생활의 비교를 통해서 세상적으로도 잘 되지 않는 저를 보며 외식적인 믿음도 점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노력 없이 외식적인 신앙으로 모든 걸 잘 되길 바랬던 결과가
처참히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나의 외식적인 신앙과 또 생활들이 점점 밝혀지는 현실 속에서 이를 버틸 수 없었고, 이것들은 나를 점점 외톨이와 함께 또 나밖에 모르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이 외식이 들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는 또 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얼마 못 가서 사건 사고와 함께 들추어지고, 그 사건들이 또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내려놓고 또 그것을 나를 정확히 보는 외식에서 벗어나는 시작의 관점이 되었습니다. 나의 외식적인 신앙생활들은 점점 밝혀지는 현실 속에서 버틸 수 없었고, 이것들은 나를 점점 외톨이와 함께 나밖에 모르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외식이 들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얼마 못 가서 사건 사고와 함께 들추어지고, 그 사건들이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정확히 보는 것은 외식을 벗어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의 외식이 하나하나 벗겨질 때마다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아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떤 죄 지배받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만남은 나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빛이 비추어 그 빛으로 내 자신을 더욱더 보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